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제가 복록해 올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기도생활이 내 신앙의 수준과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로 시작하라, 이런 시리즈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삼손의 기도, 삼손의 기도 한방, 삼손은 기도 한방으로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을 이룬 그런 인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남은 여생 가운데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처럼 기도 한 방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일정 가운데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라고 그랬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생각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사명에 깨어있게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뭐하는 기도예요? 통하는 기도. 한나의 통하는 기도. 여러분, 한나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대명사가 바로 한나입니다. 요즘에 보면 대형 교회에서 한나 기도회라고 해서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언젠가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한나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머니, 엄마라는 이름은요, 자식을 생각만 해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큰 교회 권사님이 늘 생각이 나요. 이분은요, 권사님들 사이에 소위 왕따를 당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남들이 그분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셔요. 성격이 참 특이하시고요, 참 괴팍하시고, 그리고 내뱉으시는 말이나 하는 그 행동이 참 밉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그분에게. 늘 그분은 혼자 계셔요.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교회에서 소위 자식 농사를 제일 잘 지으신 분이셔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명망이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 자식이 잘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고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 교회에서 자녀 복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그 권사님이셔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도 그 권사님 신앙이나 인격이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께 복 받을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딴 건 없거든요. 그분이 하여간에 다른 거는 몰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셔요.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머니, 엄마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법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축복하시고요 형통하시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남편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이 남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가정사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나는 큰 마누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했죠. 작은 마누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한나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이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잖아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또 한 분이 자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식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거죠.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풀고 특별히 이렇게 챙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위로나 보상이 안 될 정도예요. 우리 1장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아무리 이렇게 남편이 극진히 사랑해줘도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지금 한나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나의 아픔과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하루하루 지새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눈물과 한숨, 아픔,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새 연초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서 전전긍긍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와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눈물로 배를 채우며 잠도 못 자고 한숨으로만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슬펐던 힘들었던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한나는요 나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장 11절 앞부분 보세요. 한나가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한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처지, 이 문제를 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헤아려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삼손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해 달라, 나를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직방으로 응답하셔요. 1장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신지라. 그렇죠?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한나가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심으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어요. 12절 보세요. 이어지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부정형 과거를 쓰고 있어요. 뭔 말이냐? 이 부정형 과거는 이례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적인 습관적인 사건을, 일상을 말할 때 그 부정형 과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때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늘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한 방이었어요. 기도 한 방.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했어요. 우리가 삼손처럼 굵고 짧은 기도 한 방도 필요하지만 오늘 한나처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적어도 평신도들은 하루에 30분 정도는 기도하자. 어쩌다 한번 30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 그렇게 기도 30분 하면요, 기도의 근육을 키우게 돼요. 기도의 근육.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졸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요? 한시도.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ur 해갖고 1시간을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어떻게 해? 제자들이면서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거죠. 적어도요, 제자들은요, 주의 종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요, 우리가 삼손과 또 달라요. 삼손은 기도 한 방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지만 한나 같은 경우는 오래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 오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한 방. 그 삼손의 기도 한 방. 오늘 한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통하는 기도예요. 통하는 기도. 자, 1장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 보면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게 지금 한나의 고백인데, 자, 이 한나의 고백,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통했대요. 이게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뭐예요? 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자기 심정이 통했다라는. 여러분, 통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일방적인 경우가 아니고 쌍방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한나의 경우는,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의 통하는 기도는 자기 마음을 쏟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심정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어떻게 해요? 서로 통한 거예요. 이게. 한나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드가 맞아야 서로 통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응답이 막혀 있는 거죠. 모든 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혈관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통하지 않고 혈관이 막히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런저런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과 역사가 있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한나가 기도했길래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답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우리 5절 6절을 보세요. 1장 5절 6절 보면 5절 후반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 한나의 그 불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무엘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지금 한나의 불임,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이 말은 한나의 불임이라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 불임이라고 하는, 그렇죠? 무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주신 분 하나님이 뭐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요거를 딱, 그렇죠? 안으로, 알맹이로, 핵으로 감춰서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바로 이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두 번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고사 문제를 낸 출제위원이 뭐도 알고 있어요? 답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 낸 선생님이 답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문제는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답을 뭐라고 합니까? 그 답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난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풀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 답은, 궁극적 해결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CCC 그 영상인데 김중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김중호 목사님 그 영적 카리스마가 갖고, 그렇죠? 여러분, 정치 문제 답이 누굽니까? 그 학생들이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경제 문제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회 노사와 빈곤의 문제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안보와 통일의 문제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문제의 군상들은요, 다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이걸 알고 있어요. 지금 내 문제가 불임의 문제인데, 자식이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이 문제를 주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죠? 지금이 내가 겪고 있는 내 문제의 답은,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이것을 알기에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하는 기도.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괴롭고 답답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문제의 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에, 그분에게 답이 있기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심정을 그분에게만 토해내십시오. 그분에게만. 여러분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코드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과 양 서로 코드가 맞아야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문제와 답이 서로 코드가 맞아야 통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자석도요, 극이 서로 달라야 이게 딱 붙어갖고 통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서로 달라야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다르는 게 N극, S극 서로 코드가 맞아야, N극과 S극이 딱 붙어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같은 극끼리는, N극끼리는 S극끼리는 서로 뭐요? 밀쳐내는 거예요. 이 밀쳐내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나라는 인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손을 벌리고 싶고 내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인간이 있죠. 사람이 있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처럼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같은 극이기 때문에. 같은 N극, 같은 S극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아무리 붙들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밀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는 답이 없어요. 정답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통해야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통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라요. 내가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래, 이 문제를 내주신 그분이 정답도 갖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자, 1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11절 중간부터 보면,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예요? 같이 시작.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나신으로 바쳐갖고 그의 머리에 어떻게 하겠다?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없던가요?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요? 삼손.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삼손. 그렇죠? 삼손이 생각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삼손이 생각나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당사자인 한나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한나는 그 당시 삼손을 의식하고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삼손이라는 인물을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했을까요? 앞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머리에 평생 삭도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기도는, 지금 이 한나는 삼손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삼손을 전혀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겠어, 후자겠어요? 손 들어볼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한나는 삼손을 다분히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기도 했겠어요? 한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런 기도 왜 했겠어요? 여러분, 한나는요 삼손과 같은 동시대 혹은 그 이후의 시대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 보면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12번째 사사가. 이 삼손은요 12번째 사사로서
사사시대 약 2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에 활동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 목록이 마치면 이어지는 성경 목록이 뭐예요? 룻기는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사무엘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시대라는 게, 역사라는 게 바로 이렇게 두부 자르듯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사 시대가 쭉 흘러가면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사사 말하고 사무엘상 초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든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사무엘상이라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고, 사사기에는 마지막 12문제 사사였지만 사무엘상이라는 이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사사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삼손에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보세요.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늙었죠. 늙어갖고 뭐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뭐로 삼아요? 사사로 삼아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삼는다는 것은 누구도 사사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사무엘도 사사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앞으로 어머니가 이제 한나 삼손 낳을 거잖아요. 삼손의 어머니인 한나는 적어도 삼손 시대에 살아있는 인물이거나, 혹은 그 이후, 그러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을 때, 그때나 아니면 그 이후 자기 아들 누가 사무엘이 사서로 등극하기 전에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은 한나는 적어도 지금 자기 시대의 사람, 혹은 그 이후의 사람, 그쪽 다음에 살았다고 해도 적어도 삼손의 스토리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얼마나 그 시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삼손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나는요, 삼손의 일생을 알고 있고 삼손의 장렬한 최후를 누구보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봤을지도 몰라요. 삼손이 죽을 때에 그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더라, 이렇게 그 삼손의 장렬한 최후도 한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에 삭도를 댔기 때문에 힘의 가리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슬픈 역사도 한나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당연히. 물론 삼손은요, 마지막 기도 한 방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여 사명 감당한 인생으로 성경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하지만 삼손의 인생 절반에 걸친 성경의 평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장식했지만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과정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나신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이에요. 만약에 삼손이 끝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죠. 여러분, 조폭이었다가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곁길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처럼 자란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건 아니겠어요? 한나는 이러한 삼손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왜? 자기와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 주신다면 저는 이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시대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 아들을 나신으로 구별해갖고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나의 소원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런 한나의 기도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심정에 쏙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에 딱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에 딱 맞는 맞춤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요, 기도 한 방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삼손도 귀하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나시린처럼 거룩과 성결을 삼아서 사명 감당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누가 더 낫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합니까? 삼손도 귀하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지금 한나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사시대 삼손과 같은 인물도 필요하지만 사무엘 같은 인물이 더욱 절실한 법이에요. 이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하고 타락한 시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엉망진창인 이런 암울한 암흑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띠 맑은 영성을 가진 거룩한 샘을 올곧게 파는 이런 한 사람이 이런 사사시대에 더 절실했다라는 거죠. 입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처럼 이 시대와 다른 사람의 죄악과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이런 예민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죄관이에요. 죄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합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이런 성결하고 거룩한 이 사무엘, 이런 사무엘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셨다라는 거죠. 사사시대를 향하신 그걸 누가? 한나가 캐치한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뭔가?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사사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이걸 한나가 캐치했기 때문에 한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부합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심정을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할 것 같죠? 기도가 오히려 안 되죠.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집사님 기도해야지, 지금 그 지경인데 기도해야지. 말은 맞아요. 근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 힘든 게 이게 압박이 돼가지고 더 기도의 문이 꽉 닫혀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그때 한나는 안 그랬겠어? 한나?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얼마나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게 하겠어요? 근데 한나는요, 그 괴로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지금 자기의 고통, 슬픔,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거기 갇혀있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캐치해 보세요. 그걸 잡으세요. 그걸 붙드세요. 거기에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삼손에 이어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를 살펴봤잖아요. 한나도 삼손처럼 주여 나를 생각해달라고,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한나도 기도했어요. 반면에 삼손과는 달리 한나는 기도 한 방으로 끝낸 거 아니라 한나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무엇보다도 한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난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답을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갖고 계시는, 그렇죠? 그 정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문제를 안고 있는 내가 어떤 거예요?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음과 양이 만나듯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나시린으로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엉망진창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